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은경 솔리스의 특성이 있으니 강일랑 조목사님께서 호세아서 9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바라지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어둠에 차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힘을 얻고 더더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의한 구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을 받은 사실에 의하여 다른 민족과 그들을 스스로 구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아주 인수격이고 억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분의 근거를 제공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급속히 번성하면서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처럼 죄악을 행하였고 인본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에는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훌륭한 조상들과 율법과 선지자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지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구세주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릇된 선민의식, 특권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차별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좋아하여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한 특권의식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되어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교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구분입니다.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어졌으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구분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는 놀랍고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곧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단순히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직에 등록되며 교회의 봉사활동을 하면 외견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상의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문자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고 믿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교역자, 신학 교수,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모태 신자 등 무엇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신학, 이론, 교리 등은 쓰레기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진실하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자랑스러우며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힘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구역장이나 교육자의 동료를 바랄 수 있음을 고맙게 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라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신으로 섬기는 바알의 덕분으로 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바알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며 기뻐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라고 지명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어차피 우상 숭배자들이니 논외로 취급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종교의 축제 형식을 흉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아, 너는, 그리스도인아, 너는 그래하지 말라라는 책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죄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전을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그 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죄를 모으고 노업은 죄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등굴이 퍼지리라.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가 예고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수확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강요와 굶주림으로 인해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지정된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애굽이나 노업으로 피신한 자들은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피치 못할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무시하고 행한 결과였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고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이 임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신자들과 참된 선지자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변질되어 거짓 교훈으로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보다 거짓 신자들의 죄악이 더 큽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아무리 말해주어도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그들의 간교한 가르침이 더 좋게 들리게 됩니다. 기성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왜곡된 가르침을 오히려 특별한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포장하며 과장 선전합니다. 거듭나무의 비밀, 사단계 회개, 다락방 집회, 관상 기도, 균합적 성경 해석, 영성 훈련, 내적 치유, 레마 선교, 렘 집회, 드레스디아스 등등입니다. 마치 노름과 마약에 손을 대면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듯이 사이비 이단에 접촉하여 영적으로 오염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이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바란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 지파는 그 백성들의 행위를 잘 감찰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지파인 동시에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그 백성에게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상 숭배와 악독이 가득했으며 또한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실족케 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란 기브아의 비류들이 레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러한 기브아의 비류들의 악행을 두둔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는 심판을 받아 거의 죽고 겨우 600여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러한 기브아 시대에 비유하여 그들의 타락성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막중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듯이 최선의 것이 부패하면 최악의 것이 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범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와 같은 신선한 열매를 만남같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보게 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처럼 여김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탐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기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에게 주어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죄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야곱이 12지파 족장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풍요로움의 복을 빌므로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족속들이 풍성케 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모세도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문하실은 천천히로다 라고 하므로 에브라임 지파의 강성함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지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거둠으로 수양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하였습니다. 세상적 영광은 날아가 버리는 영광입니다. 심판의 전원이 미치게 되면 어린 자녀를 가진 자에게 더 큰 고통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의 죄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브리스에 기록되기를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속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비롯하여 인생에 알아야 할 중대한 지식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였습니다. 나라가 마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존재 근원과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는 성도들아 너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의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에 대하여 온전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마음속에 늘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8장을 부르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